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칼이 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악천후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길 원하고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일어나 주님과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빛이 마음의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금 우리 안에 때가 나심에 빛의 갑옷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어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에서 이곳 가운데 와싸우니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영상 가운데 있는 자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 드시는 말씀 나와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의 땅끝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장목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의 탄식을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까? 주님이 방법인 줄 알고 나왔습니다. 주여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 동성애라고 하는 참으로 악한 그 습속을 마치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들의 그 음란한 생각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예레미야서 1장 우리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1050쪽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내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이미 말씀했듯이 그 글자의 숫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150편이니까 시편이 길다고 생각하고 이사야가 66편이니까 그래도 선지서 중에 제일 길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그 낱말수나 이런 그 문장의 크기로 따지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 그리고 가장 큰 책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 책들, 이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지서, 그 다음 이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세아서부터 말라기를 우리는 이제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좀 길지만 또 그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것이고 우리 인류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뭐냐면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구한말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위기긴 하죠. 우리나라가 좀 생각하면 참 많은 나라, 열방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나라 중에 또 하나예요. 이스라엘만큼이나 우리도 많이 침략도 당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때론저런 전전긍긍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중국이 커도 걱정스럽고, 또 중국이 너무 쇠해도 그렇고, 일본이 커도 걱정스럽고, 정말 너무 거기에 우리나라를 주위로 해서 너무나 많은 쟁쟁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 사이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 애를 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보내진 사람들인 거죠. 왜 예레미야라고 하냐? 예레미야라는 이름 말뜻이 뭐냐면 던져졌다라는 뜻이에요. 던져졌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말뜻이 뭐냐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던지셨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보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셨고 그리고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서 이미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사실 그 아나돗이는 베냐민의 아나돗이라는 이 땅은 그리 별로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한 땅이기도 해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 내지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역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음모에 가담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귀향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별로 이 예레미야의 출신이 못 떴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가문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나사렛 땅에서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한 것 같이 뭐 나사렛 땅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듯이 이 아나돗의 예레미야 역시도 별로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물론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아마 그곳에서 좀 약간 쇠약한 소외받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 아닌가 싶어요.
또 예레미야가 하는 일도 그래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본문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크게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게 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어떠냐? 그 듣는 사람에게는 노성벽 같고 그 돕는 사람에게는 쇠기둥 같고 그 듣는 사람에게 견고한 성 같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예레미야로 살아갈 때 사실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우리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이 말씀을 전하면서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보면은 이분이 그 유다의 멸망을 지켜봤어요. 멸망을 지켜보고 또 성전에서 제사장이 죽는 모습도 봤고 또 하다못해 어떤 일까지 하면 나라가 망해갖고 어려우니까 아이까지 삶아먹는 그러한 처참한 그런 광경까지 보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더욱이 예레미야는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자신의 부인이 제사장, 그러니까 흔히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는데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매국노라고 왜 욕을 먹었냐면 야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돌아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 3년 후면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 지나야 돌아와. 그러니까 얼마나 항복하라고 하지 70년 후에나 온다고 그러지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징계 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어떤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16절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그래서 이것을 징계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징계 안에는 우리가 징계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너희에게 환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참된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를 주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상이야.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출신 성분이나 기타 환경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고 또 별로 그렇게 hil기야라고 하는데 이 hil기야는 이름 있는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약간 그 명문 가문에서 뒤로 물러나는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고, 또 거기다 보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말도 못하잖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변명을 내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증거한다,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시를 당하고 그가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지 않나. 뭐 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레미야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될 만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얘기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굉장히 상처받아요. 만약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다가 이제 겨우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쓸데없는 듣기 싫은 얘기 하니까 전화 안 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게 예레미야를 읽고 있다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순종이에요. 예레미야의 순종.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변명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각각의 같은 많은 변명거리가 있죠.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변명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돼서 주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고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시대를 깨우는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계 성도도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부르라 하실 때 부를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누리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른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네 빛채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따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